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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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농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석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도사님 인사할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게 뭐 하시려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너무 노멀하게 하셔가지고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들어갑니까? 네. 다리는 어떠세요? 이렇게 근황은 좀 어떠세요? 예, 다리는 교묘하게 잘 가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너무 노출을 시켜서 긴 바지와 최대한 발을 가렸습니다. 크록스. 예, 정상인처럼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캐주얼하게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트렌디입니다. 아주 그냥. 잘하셨습니다. 네, 좀 길게 생각했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 네. 오강석 전도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네. 저희는 어제 이제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 네. 벌리시다가 이제 큰 법률 비용을 지게 되신 정태원 집사님 돕기 위해서 1차집 바자회를 했는데 네. 많은 교우들이 함께 17일반 또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네. 되게 많은 또 이렇게 후원이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아, 네, 네. 네.
이게 늦게까지 하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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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재밌어요. 네. 처음 1시부터 뭐 3시까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었고 또 3시부터 뭐 5, 6시까지는 방송도 했는데 온라인 경매도 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잘하셨네요. 네. 저는 보통 한국 사회에서 좀 뭔가 정의로운 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예, 역으로 소송을 당한다거나 해서 맞아요. 그 비용을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최종 판결 나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사실 한 군데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옛날에 궁중족발 사건으로 유명했던 예, 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네. 그리고 또 을지 오비베어라고 거기도 그 어떤 그런 상가 세입자들이 이제 쫓겨나는 네. 거죠. 네, 그 땅값이 비싸지고 도시가 올라가면서 예. 일시에 자기의 그런 어떤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럼 이제 그거를 좀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투쟁하다 보면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그 집 주인들이 보통 소송을 내죠. 왜냐하면 네. 사유재산 보호 이런 관련해 가지고 그걸 침해했다, 네. 영업 방해했다, 뭐 다양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 상가 세입자를 위한 애쓰는 팀들 중에 옥바라지 선교센터라고 있어요. 네. 옥선이라고.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꽤 열심히 했는데 그 궁중족발하고 을지 오비베어 사건 관련해서 거의 1억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1억이 넘는요? 네, 거의 1억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머. 예, 그래서 하여튼간 한쪽이 8,400이고 한쪽이 1,80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최종 판결인가요? 네, 네, 대법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세상에. 그래서 그런 후원 예배,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걸 좀 네네. 돕기 위한 예배 준비팀이 있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중족발 사건은 제가 조금 잘 압니다. 제가 거기서 설교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월세 한 300만 원 내던 거였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월세 1,500, 뭐, 1,200 내라, 1,200 내라, 1,200인가 같은 그 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에. 너무 급격하게 하여튼 올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와중에 쫓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조금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전에는 너무 그게 약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가정들이 한국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진 사람들은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그렇죠. 예, 변호사도 쓸 수 있고 네. 뭐 등등등 하고 또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사유재산 침해는 되게 아주 뭐랄까 그럼요. 엄격하게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좀 그럴 때 함께 서로 십시일반해서 돕는 일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시 꼭 같아요. 벙커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네.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께서는? 네, 저는 뭐 네. 늘 똑같은데요. 늘 똑같이 네, 바쁘게?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제가 우리 교단 여신도회 네. 교육원 네. 서울교실, 청주교실 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5월달로 이제 일단 끝났습니다. 고생 지난주로.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조금. 네, 조금 조금 한가해졌고요. 시간이 있는, 네. 6월이 돼야 이제 그 우리 연대 네. 강의까지 끝나야 조금 더 시간이 나시고요. 예,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상담 좀 했어요. 또 아. 상담 요청이 와가지고. 네. 네, 이런저런 이유로. 네, 정말 바쁘시네요. 네, 뭐 목사가 할 일이죠. 혹시 오늘은 이게 교우 신방은 안 하셨나요 혹시? 네. 늘 제가 아침 일찍 항상 하셨잖아요. 오늘? 오늘은 아니, 예,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 직장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아. 매월 첫째 주. 네.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까요? 진행할까요? 오늘 네. 볼 양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다 이렇게 뭉텅이로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볼 생각인데요. 네. 야. 이런 워낙 내용이 길기 때문에 네. 뭐 자세한 설명 없이도 또 쭉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네. 이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네. 17장 1절에서 6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1절에서 6절이요? 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루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거기까지 합시다. 네. 예, 그 다음 또 넘어가니까요. 네네. 네. 예, 이제 요 앞부분이 사실은 좀 이제 중요하죠. 네. 사실은 이제 대접 7개 가진 천사 중에 또 한 명이 또 왔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 대접 7개 심판이 그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7 대접 다 했는데도 예. 특징이 뭐였냐면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 네, 어, 회개를 안 네네.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예. 7대접인데 또 7개가 또 나오는 거는 같은 연장 성산이랑 그 예,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한 명이 네. 다시 나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7개 다 했지만 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네네.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심판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대 재앙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아, 네.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심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 네. 심판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큰 창녀. 예. 예, 큰 창녀인데 큰 창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바닷물 위에. 예,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뒤에 가면 바벨론이라고 하죠. 네. 5절에. 네. 그죠? 그럼 바벨론이 왜 큰 바닷물 위에 앉아 있는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을 딱 네. 중심에 두고 거기에서 터를 닦은 네. 그런 문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리얼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바벨론이 지정학적 위치가 실제로 그랬고 네.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 바벨론의 상징은 당연히 로마인데 네. 로마에는 뭐 그렇게 이 유프라테스 강처럼 큰 강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물 위에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그런 위력, 위용이 그만큼 대단하다. 근데 바벨론은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을 근거로 해서 마치 바다 위에 그 도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러한 뭐랄까 되게 사실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직 나중에 읽겠지만 17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물을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물 위에 이제 딱 깔고 앉아있다 이런 말이니까 이건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대단한 모든 네. 민족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전부 로마화 시키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다는 거는 아주 구약 성경에 또 리얼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51장 13절. 예레미야서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저주, 심판 내용이 가득 담긴 장입니다. 거기에 13절. 예레미야서 51장 13절.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그렇죠. 큰 물가에 사는. 네. 그게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그 51장 보면 계속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바벨론, 왜 계속 바벨론이라고 그러냐. 응? 로마에 대해서. 이거 신학을 좀 한 두 선수님. 왜 바벨론입니까? 최근 하고 계신 전도사님. 그 바벨론 제국이 어.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파괴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뭐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로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바벨론이 아닌가 로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스라엘 그 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건. 왜냐하면 그 전에 출애굽은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아직 계약 백성이 아닐 때 거기서 그냥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계약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계약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계약이 뭐가 네.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아. 뭐가 약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의 충격 때문에 나온 것이 예언서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지도 우리가 나중에 꼭 지도 이제 그려보면 이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저쪽 지중해 쪽으로는 히타이트 제국, 예. 그 철기 문명을 만들어냈던 고대의 엄청난 히타이트 제국이 있고요. 당연히 아래쪽으로는 나일강 중심으로 한 이집트 제국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긴 그 수메르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수메르 문명의 이 유프라테스 강 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그 위에 티그리스 강 쪽 위로 올라가면 거기 아시리아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엄청난 강대국들이 휩싸여 있는 것 속에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직접적으로 패망을 안겨준 거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시리아고 네.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아시리아하고 이 바벨론이 되게 그 원수 같은 존재죠. 네. 네. 그런데 둘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어땠냐면 아시리아를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가 등극하면 이제 왕이 딱 되면 왕이 자기의 위용을 뽐내기 위해서 언제나 등극하자마자 정복 전쟁을 떠나요. 아, 그래서 그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그 앞선 왕보다 내가 더 잘났다. 아. 그러니까 또 정복 전쟁을 나가서 아, 네. 왕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북이스라엘까지 침략해 온 거거든요. 네. 그 위에만 있지 않고. 아,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올 때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위용이 너무나 거세니까 어떤 데는 저항하지만 어떤 데는 그 소문을 듣고 아싸리 미리 전쟁 안 하고 그래요? 가서 머리 조아리고 아, 네.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길 테니까 네네. 제발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에게 저항한 놈들은 몰살을 시키고 자기네 총독을 파견을 다스렸지만 미리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애들한테는 관용을 베풀고 그러면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아. 일종의 괴뢰 정부처럼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그러면 정도로 지금- 했어요. 지금 정부도 비슷하게 하는 네. 거예요. 아무튼 뭐 모든 권력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알아서 사실은. 알아서기는. 지금 살짝 그런 거죠. 원래 힘으로 된 애들은 더 힘센 놈한테는 더 먼저 겨요. 아, 예, 지금 정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제 아시리아 세력이 약간 약해진 틈을 타서 새롭게 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은 네. 얘네들은 더 좀 약간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는 바벨론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존재선 안 된다. 이상의 신은 우리의 신인 마르둑밖에 없는 거지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만했네요. 엄청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가서 네. 어느 정도 정보 정쟁을 펼치면서도 이렇게 좀 알아서 조공 바치고 하는 애들한테는 네. 관용을 베풀지만 바벨론은 관용이 없어요. 아, 나에겐 관용이라 너무 거고 무조건 가서 정복하고 완전히 망하고 그 정복한 나라에 다시는 그 곡식 같은 걸 심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려요. 어머. 소금 엄청 뿌려가지고 뭐 몇백 년 동안 황폐하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은 아예 떠다가 자기네 데리고 와서 노예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도 대단히 위험했어요, 사실은. 네. 북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할 뻔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하여튼 살아남아요. 아,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정복하지 못한 이야기가 사네립 비문에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아시리아 입장에서 우리가 남유다를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은 가두기만 했지 정복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 아, 그러니까는 남유다는 간신히 살았죠. 네. 그런데 거기를 이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거기 사람들을 떠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바벨로니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인간도 아니고 완전히 종처럼 물건처럼 취급한 거고 네. 예, 모든 신은 다 마르둑이고 다른 거는 마르둑의 뭐 현현 내지는 이런 거에 불과하다 이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충격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서에서도 예수님 그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을 끌려갈 때부터 또 바벨론부터 다시 예수님까지 그만큼 큰 그만큼 한 어떤 강력한 획을 네. 근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대제국이 자기네들을 못 살게 구면 그때마다 언급되는 동네는 바벨론.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그러니까는 물 위에 사는 저 큰 네. 놈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좀 알면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여기 이제 바벨론, 로마 제국인데 바벨론으로 표현된 로마 제국이 한 거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켰죠. 네. 그래서 그 복속시켜서 그 왕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음행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음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이건 전부 이제 거기에 빌붙은 거죠. 뭐 네. 666도 다 그런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성령으로 자기를 빈들로 데려갔습니다. 빈들 광야는 네. 광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야는 물론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네. 구약 성경 전통에서. 네. 네. 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만났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광야에는 또 악마들이 들끓는 곳이기도 해. 아, 그래서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서 네. 시험 받잖아요, 악마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갔더니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악마가 있는 곳이죠. 네. 근데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바로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고 머리 7이고 뿔 10개입니다. 머리 네. 7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요. 네. 뿔 10개는 로마 제국 밑에 복속된 나라들의 왕들을 상징해요. 네. 식민지 네. 왕입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뭐 해석이 아주 쉬워요.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여자가 자주색과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습니다. 그 요게 이제 재밌는 건데. 왜 여자하고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남자. 아, 근데 이제 아, 왜 여자예요? 음력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한쪽에 여자로서. 모든 것을 예. 탄생시키는 만국의 어미 이런 개념이 아. 있잖아요. 모든 생산자의 네. 근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이 여성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쪽에 한쪽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을 탄생시킨 네. 그 해산하는 여인이 있었죠. 아, 네.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에 여인이 있는데 그래서 여인이. 그게 여인을 한 거고 네. 그리고 또 로마의 가장 중요한 로마라는 말이 여신 이름이잖아요. 아, 네, 네. 네. 로마. 그게 로메가 여신 이름이었거든. 오.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네. 그 설화 보면은 그 비너스가 길을 인도해주고 네. 전부 다 여신과 관련돼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거는 생산성 때문이에요. 아, 네. 여성이 높임을 받는 거는 생산성, 아, 네. 풍요 이런 어.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여기 자주색은 이거는 로마 황제들이 입는 옷이죠. 네네. 그래서 자주색은 아무나 입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네로 같은 경우는 누가 사적으로 자주색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처벌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을 상징해요. 네. 붉은색 염료로 만든 옷은 경제적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권력과 엄청난 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구체적인 예시가 그저 금, 보석, 진주, 네. 금잔 뭐 잔뜩 있죠. 네, 네. 겉으로는 엄청 화려하고 엄청 힘도 센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과 더러운.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다. 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어떤 동맹들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죠? 그리고 아까 또 경제적 부유함은 뭐겠어요? 로마가 그때 말한 대로 지중해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하는데 네. 로마 자체 땅에서 뭐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정복 전쟁 한 데에서 모든 조공 같은 걸 받아옴으로써 네. 바다로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거니까 그게 네. 다 음행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예시가 또 전부 있어요, 성경에. 일단 에스겔서 16장 25절부터 29절 찾아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6장 25에서 29. 너는 길 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내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벨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네, 지금 여기 계속 야,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 대한 비판, 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인데 네. 예루살렘이 지금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이집트에 붙었다가 블레셋 여기 네. 넘어갔다가 다시 또 바벨론에 붙었다. 예. 이걸 다 음행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음행을 했다고 말할 때 로마 제국이 어떻게 정치적 동맹들을 다른 나라랑 맺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는 어디 있냐면 또 에스겔서에 있는데 28장 16절. 에스겔서 28장 16절 한번 찾아주세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예, 요는 누구한테 혼내주는 거냐면 두로예요, 두로. 두로가 항구거든. 네. 항구. 제가 그래서 이제 신약성서 할 때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그 두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맨 처음엔 안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무역이 커지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됐다? 폭력과 사기 서슴지 않다. 그러니까 로마 자체 땅보다 정복전쟁과 조공무역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여기서 사기치면서 엄청 이제 경제적 부가 된 거죠. 네. 그것도 음행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로마 제국에 대한 평가가 엄청난 정치적 동맹을 통한 권력의 추구 그리고 그런 온갖 사기와 거짓말과 약탈 이런 걸 통해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것. 이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금, 진주, 보석같이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가증한 거고 네. 엄청 더러운 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할 때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한 것이 그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6절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결국 이런 지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피식민지 제국의 백성들이 흘린 피 값으로 얘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한 편이 된 사람들이야. 네. 아주 그 로마 제국 문명의 거대한 곳에 취해 살지만 네.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 편에 선 사람이 보는 거는 겉으로 화려한 저 뒤에 있는 엄청난 피해 냄새를 보는 거예요. 네. 네. 야, 그러니까 네. 요 앞에 부분으로 이제 그 뒤가 거의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조금 그래서 자세하게 네. 했습니다. 자, 네. 이제부터 그러면 또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6절 그 뒷부분부터 18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잠깐. 네. 여기 7산이 바로 로마가 테네베 강인가? 강이 있죠. 테베레 강이죠. 그 로마의 강이니. 테베레 강 위 옆에 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예. 이제 로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7산 아주 은근히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 예, 하나씩. 네, 또 네. 계속.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에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네, 여기 지금 18절의 맨 마지막에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 네. 당연히 로마. 네, 딱 네, 그 네. 금방 이제 네.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로마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머리 7에 뿔 10 달린 짐승 그대로 얘기했고, 근데 네. 여기 그 짐승이 전에는 8절입니다. 전에는 네.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예. 근데 장차 그 무적행, 그 옛날 성경 번역에는 무적행, 네. 깊은 심연, 밑바닥이 없는, 그죠? 무저가 아래가 없는 구덩이라 뜻이잖아요. 네.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심연으로부터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할 자다. 요거는 계속 요한계시록의 뒷배경이 되는 그 네로 부활설. 네. 그 네로가 재난이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네. 그 부활에서 또 닥칠 거다. 네. 근데 닥칠 때 파르티아 동부 제국을 다 끌고 와서 네. 이 온 세계를 또 황폐하게 만들 거다. 네. 뭐 이러한 그 불안정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로마 제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럼 네로가 다시 나타나면 그 생명책에 이름 없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막 경탄하고 야 네로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막 이제 네. 그렇게 놀라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잘 이 분별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네. 5은 이미 망했다. 네. 이 7왕 7산 이거 다 로마 황제들인데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네. 그러면 하나는 있고는 6번째가 있는 거죠. 네. 7번째 나타나지 않은 거죠. 네. 네. 나타날지라도 잠깐만 머물러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8번째가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야 이거 왕 누구냐 이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엄청 논쟁을 했는데 네. 근데 이거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전체 틀 봐서는 로마에 얼마나 왕들이 계속 나타났다 없었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정권의 그 권력 투쟁. 네. 네, 네, 네. 네, 뭐 오늘날도 뭐 누가 당 대표가 될 거냐 그렇죠. 얘가 될 건데 또 네. 대통령실은 또 누구한테 뭐 입김 넣고 해서 얘 또 아하. 탈락시키고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설명한 걸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그냥 한번 따져보자면 만약에 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네. 1번으로 봅시다. 1번. 네. 그 7왕 중에 1번 왕. 그러면 2번 왕은 티베리우스고요. 3번 왕은 칼리귤라예요. 4번 왕은 클라디우스. 우리 옛날에 글라디오 황제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5번이 네로입니다. 아. 그럼 5은 이미 망했어요. 그럼 이제 네로까지 죽은 거로 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네. 하나는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 거는 원래 네로가 죽고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기 전까지 3명의 황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3명이 바뀌어요. 아. 근데 이 3명은 너무나 짧게 3개월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황제를 잘 안 쳐. 맞아요. 예. 아, 네. 예,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인데 네. 그래서 만약에 6번째를 만약에 베스파시아누스로 하고 다른 하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다음 나타날 사람은 누구냐면 티투스예요. 근데 티투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티투스는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한단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티투스는 2년밖에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요게 혹시 그거 아닌가? 아. 그리고 이제 전에 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이 8번째인데 네. 그 짐승은 7번 가운데 속한 것인데 마침내 멸망할 놈이다 네. 라고 말한 놈이 누가 되냐? 이게 도미티아누스가 되거든. 아. 이렇게 세면 이렇다는 거야. 아, 그렇게 세면. 이렇게 네. 세면. 그런데 이제 황제들 중에 자기가 만약에 네. 자기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믿었던 놈. 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칼리귤라거든. 아. 그러면 칼리귤라로부터 다시 5을 세면 네. 5 망하고 지금 하나 살아 있잖아요. 예. 그 살아 있는 애가 도미티아누스가 돼요. 아. 그래가지고 요걸 이 5을 어떻게 세냐. 아, 네.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 예. 지금 이 전체 맥락은 이렇게 왕들이 많이 있어도 다 망하고 몇 가지 않고 결국은 망한다. 그 로마 권력이라는 거는 다 그 그저 얘기구나. 일장춘몽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예, 좀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다 알죠. 왕들은 그럴 거고, 이제 내가 본 10분은 열왕인데, 이 열왕 보세요. 너무 리얼하잖아. 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왜? 지금 로마 제국 밑에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짐승과 함께, 로마 제국과 네. 함께 한동안 왕권을 같이 하죠. 이제 이렇게 밑에, 누구야, 우리
헤롯도 그런 거 아니에요. 헤롯도 로마의 밑에서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봉왕 다 그 제자들, 아들들이고, 아들들도 전부 다 로마의 눈치를 보는 거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 내주죠. 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모여서 어린 양하고 싸우는데, 네. 당연히 어린 양이 이기겠죠. 네. 네, 어린 양이 이깁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거 아까 바벨론 얘기했지만 네. 여기 모든 민족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건 로마 제국이다. 이 얘기를 네. 해주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 밑에서 식민지 제국의 왕 노릇하는 놈들이 결국 어떻게 로마를 배신할 거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 네. 모든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제나 배신자는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네. 뭐 하여튼 권력 있다고 막 뽐내고 그게 천년만년 갈 네.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면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여자를 불에 태울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결국은 다 17절에 하나님 뜻이었다. 네, 이게 이제 사후 예언. 일이 지난 네.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나오는 말이죠.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이게 그 내용이었네요. 네, 보여줍니다. 네. 그죠? 되게 네. 이해하기 어려웠던 너무 이렇게 이미지로 너무 꾸며져 있어서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네. 이제 이렇게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미 바벨론이 로마고 그 로마의 왕들 황제들이고 또 로마에 빌붙었던 또는 그 네. 로마가 복속했던 식민지 백성들의 상황 그놈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배신할 또 거다. 배신하고 네. 그럼 또 로마 망할 거고 그리고 이놈들이 힘 합쳐가지고 어린 양하고 대적하겠지만 어린 네. 양을 절대 이길 수는 없고 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자, 18장 가면 더 리얼하게 나옵니다. 이제 더 확실하게 어떻게 망하는지가 보여지거든요. 네. 자, 일단 1절부터 8절까지 18장. 읽어주세요. 예.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어떻게 망하는지 리얼하게 네. 보여주죠. 예. 이미 네. 무너졌다고 얘기하고요. 네.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3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왕과 상인이라고요. 네. 당연히 왕은 권력, 정치적 힘, 네. 상인들은 경제적 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엄청 때리는 거지. 네. 당연하죠.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가담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거는 예레미야의 말을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5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1장 6절.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네. 근데 이런 것처럼 로마도 그렇게 네. 될 거다라는 거고. 네. 근데 바벨론은 떠나면 되는데 네. 여기 지금 로마 제국이 전체가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떠나거라뿐만 아니라 도시의 네. 죄에 가담하지 말고 네. 그 도시에 당한 죄를 당하지 않도록 아주 잘 피해서 하여튼간 그렇게 하라고 이제 중심을 네. 잡아주고요.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망하는 거를 잘 몰라요. 네. 7절에 보면 그죠?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슬픔은 안 맛본다. 아하. 자, 요게 난 재밌었어요. 어. 지금 이 정부도 이게 망할 게 너무 우린 잘 보이는데 권력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본인만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을 다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죠? 네. 자, 이사야 47장 8절 9절.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 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이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에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네. 요 말이 누구한테 한 거냐면 바벨론한테 한 거거든요. 그 1절 보면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벨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한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표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정말 난 진짜 이 비유들이 보면은 정말 거의 깜짝깜짝 돌려가기의 놀라요. 정수가 네. 거의 완전히 그렇죠. 이거는 이게 네.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얼마나 이런 전통에 잘 네. 알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구약 성서 뭐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해서 바벨론 멸망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그 정치적 동맹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걸 다시 돌려서 그렇게 정치 동맹하는 걸 까는 이야기. 그러면서 너희는 가담하지 말아라. 너희 손주들은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좋죠. 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알고 다시 18장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19절.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 리얼하죠. 정말 이제 로마의 경제적인 어떤 권력과 네. 정치적 부요함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다는 걸 네.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거 뭐 너무 그냥 쉬우니까 네. 되게 재미있는 거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여기 상품, 네. 세상의 상인들이 상품을 사고 팔았잖아요. 네. 그 사고 파는 상품의 목록이 착 나와요. 이 네.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네. 이게 귀중품 순서거든. 아. 자, 그래서 첫 번째 금과 은입니다. 금과 네. 은. 그죠? 김과 은. 네. 그게 가장 귀중한 거 아니에요. 귀금속. 아하. 두 번째가 보석 종류예요. 네. 보석과 진주. 네. 세 번째가 옷감입니다. 옷감이요. 옷감.
그죠? 옷감이 비싸죠. 고운 네. 못이 자주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이게 되게 비싸죠. 예. 고대. 네. 그 다음에가 건축 자재들이에요. 향나무, 상아기구, 나무, 구리, 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네. 그러니까 집에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5번째가 향품이에요. 네.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네. 6번째가 식료품입니다. 네. 올리브 기름, 밀가루, 밀. 7번째가 가축이에요. 세상에. 소와 양과 말과 병거.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 맨 노예와 마지막에 사람의 목숨이야. 8번이 여기는 이제 노예와 사람의 목숨이 우와, 이렇게 나와요. 노예와 사람의 목숨이 목사님 소, 양, 말보다 못하네요. 그렇지. 번거보다 이게- 못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여기 세상에. 이제 노예라고 말하는 거를 소마톤. 네. 소마톤이라고 해요. 소마톤은 몸들입니다. 몸들. 몸들. 정확 번역하면 몸들이에요. 몸들 곧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지금 어머. 이거 원어로 우리가 읽어야 좀 느낌 오는데 그러니까 네. 이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원래는 그냥 몸들이라는 거야. 이건 뭐냐? 네. 전쟁해가지고 데려와서 이 몸 육체적 노동만 시킨 놈들의 그 몸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육품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야. 말과 병거보다 더 못해요. 하층에 있다고. 네. 이게 바로 식민지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서러움과 그 가치체계, 이 지금 로마 제국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체계 순서에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몸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거야. 아. 몸들 곧 사람의 영혼들인데 거기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들을 사람의 영혼이라고 불러주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저자는 불러주네요. 몸들이란 말만 쓰고 넘어가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니까 예. 몸들 곧 사람의 영혼들인데 아. 이들이 맨 밑바닥에 있다. 이들을 이렇게 사고 팔면서 함부로 대한 제국이 바벨론 도시고 그게 지금 로마 제국 너다.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갔겠네요. 예. 말씀 안 해주셨으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 봐요. 그럼 이제 오늘날 생각해 보자는 네. 말이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러시아의 중국 전쟁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러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21세기에 그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렇게 몸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여기 노예로 그냥 네. 이렇게 의역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육체적 노동에 하는 몸들로서만 취급받는 사람들. 그것을 아주 마땅하다고 여기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야 된다. 네. 예,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여주는 거다. 네네. 그죠?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리얼하게 또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부터 24절 읽어주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큰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예, 당연하지? 이제, 네.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런 이유가? 그 다음에 계속.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춰지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지금 싸그리 없앴는데 네. 예술, 문화,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그게 그다음에 그래서 나온 시집 거구나. 장가가고 하는 네. 문제들, 가정을 이루는 문제들 네. 이런 거, 그러니까는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싹 없어진다. 네. 왜? 여기 나오죠 맨 마지막에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 여기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말하자면 그 유대 기독교 전통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 네. 그렇죠. 네, 종교 그러네요. 상관없이 종교와 어떤 권력자가 네. 횡포를 부리고 지만대로 살면 억울한 사람이 있죠. 있기 마련이에요. 네. 우리 또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저항했기 때문에 더 네. 피를 당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약자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어떤 권력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인간들은 이렇게 된다. 네. 이제 무서우면서도 시원하게. 네, 무서우면서 시원하죠. 네, 무서우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지난번 7 대접에 네. 엄청난 재앙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뭐 하나님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은 예. 놈들은
이렇게 된다. 두 장에 걸쳐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준 겁니다. 네. 야, 이제 신방 끝났으니까 하늘에서는 예, 천사가 예배를 드리고 부르고. 감사 찬송을 올려야겠죠? 네네. 자, 그래서 당연히 19장은 찬양을 드립니다. 1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 여기는 일단은 네. 자, 하늘에서 이미 이제 그죠? 하늘에서 네. 이제 끝났다. 아, 이제 다 됐다 하고 예. 하늘에서 영광과 예배가 울리는 거예요. 여기 네. 24장로가 네. 있고 네네. 그리고 그죠?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렁찬 음성이 하늘에 있는 무리가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5절부터 다시 10절. 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죠?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벌써 이제 그죠? 위에는 다 끝났고 이제 네, 아래 이제 사람들이 아래에서.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이 오실 거 아니에요. 다 네, 네. 무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깨끗한 옷 입고 이제 드디어 맞이하는 거죠. 네네. 네. 금방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이야. 이게 정말 끝내주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10절이 이렇게 네. 위대합니다. 진짜 어? 멋있다. 그죠? 여기 네. 천사가 말해가지고 이 이제 요한이 이걸 듣고 너무 이제 놀랍고 감동되고 거기서 절을 했더니 네. 자, 이건 바로 그 외부에 있었던 권력에 대한 복종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럼요. 여전히 여기서도 불평등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 내부에 잘못하면 내부에 우상숭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이 아니다, 나도 똑같이 예수의 증언하는 너 형제들이다. 여기 동료라고 번역됐지만 원어는 내 형제다. 네. 우리는 같은 형제다. 멋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멋있네요. 그러면 오늘날 네. 생각해 보자 말이죠. 21세기에 지금 민주주의 이상을 우리가 갖고 네. 모두가 다 한 동포 한 형제로 서로 도우며 살자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이상이라는 게. 그런데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남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죠? 강한 자에게 빌붙어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런 지금 강한 놈들의 나쁜 것도 찬양하는 네. 그걸 잘했다고 하는 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이 되게 잘 말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네. 시원하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평등의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 안에서 또 혹시라도 또 자칫하다가 또 이렇게 계급 질서 같은 게 생길까봐 네.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이러지 말라고 나한테. 네. 우리 같은 형제들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정말 끝내주잖아요. 정말 끝내줘요. 네. 목사님. 야. 자,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정권이. 그래서 오늘 저기 이거 우리 네. 160강이잖아요. 160강. 네. 160강 제목은 바벨론의 심판과 용산의 미래거든. 아, 용산의 미래. 용산은 한자로 써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바벨론의 심판과 용산의 미래. 네. 네. 그 뒤에 그림에 잿빛 구름을 좀 담아주세요. 제피 구름 담고 용산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요한계시록을 뭐 그대로 가져올 수 없지만 예. 그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사의 어떤 그 예. 문제들, 불평등과 그런
권력 가진 자들의 폭력과 거기서 약탈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네.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역시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이제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놈들은 여전히 자기네 것에 취해서 난 아직도 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가 문제냐 네. 이렇게 말하고 끝까지 하나님 모독하고 끝까지 그죠 백성들 착취하고 이런 짓 하더라. 이런 놈들은 싹 없어진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신 말씀 있으면 네, 말씀하세요. 한 말씀씩 하시죠. 네. 예, 오늘 강의를 듣고 각각 개인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국민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나라를 굴릴 수 있는 그런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리사욕에 너무나도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이왕 낼 거라면 그런 선한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이 계시록 읽으면서 이 계시록의 상황, 그 한 2000년 전의 로마 상황과 오늘 현실이 너무나 닮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로마와 같은 미국이 사기와 힘으로 진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같은 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거기에 또 빌붙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참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이런 경제나 혹은 정치가 굴러가는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부추기면서 각자 개인들이 그런 어떤 욕망을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또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피해받고 또 약탈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을 진짜 빨리 이 계시록의 예언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저는 요한계시록을 되게 못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읽었었고 또 읽고 싶지 않았었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됐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비유들을 네. 보면 또 비유를 막 보다 보면 이게 뭐 이게 뭐 음행, 여인, 뭐 이렇게 표현하지, 뭐 가는, 뭐 우상숭배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했었죠. 교회들이 막 우상숭배만 하나, 교회들이 좀 못하긴 하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었다가 요거를 시대로 딱 연결해서 역사로 연결해서 읽으니까 이렇게 재밌네. 예, 이 비유가 진짜. 이부였네 하고 뭔가 새롭게 확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에 말했던 천사가 말했던 이 10절에 말했던 그 시대가 빨리 왔으면 그냥 빨리도 아니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물론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가 너무 가부장적인 네. 그런 사유에 갇힌 시대라서 여기 이제 여성 관련된 표현들이 네. 사실은 되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 네. 네.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그런 여성 자체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제국의 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착취의 문제를 그냥 표현한 정도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 뭐 거의 다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이 여기 좋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일이에요? 이제 멸망해서 펼쳐지고 또 요한계시록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서 네. 그러면서도 계속 가담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거는 네. 우리가 앞에서 그 7교회 봤듯이 예, 이제 예. 니골라당도 생기고 이세벨의 그 네. 손든 자들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또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도 또 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한 요한계시록 앞으로 한 모르겠어요. 한 2주, 3주? 뭐 좀 더 하고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잠깐 성서를 보는 눈에 대해서 좀 깊게 네. 몇 강 다루려고 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맞춰도 되겠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온갖 암호로 가득해 보이던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그 시대에 처했던 정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경제적인 탐욕과 그리고 권력의 횡포에 맞섰던 사람들의 그런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읽고 났더니 오늘날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의 그리고 권력이 아부하고 거기에 빌붙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인류가 좀 더 정말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그 이상들을 주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사경회가 그런 모든 하나님 나라 일구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